2022년 새해가 표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9주에 말씀드렸는데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바로 비쳐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말세 성도의 지혜, 기회를 살아, 세월을 받기랍니다. 제목을 말하면 기회를 살아가 되겠습니다. 기회를 잘 사는 자가 지혜로운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런 영역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지구촌에 약 76억이 살고 있는데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세워놓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지혜입니다. 돈 많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혜,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 아울러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자기 인생 최상으로 복되게 사는데, 땅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천국까지 세세무토록 잘 사는 삶을 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 알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마음과 같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뇨? 인생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밤에 한 경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편 한번 볼까요? 90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있게 하소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 다 있나이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삶 속에서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연수를 바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나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가?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 7장 4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잔치집에 가면 희망이 나거든 좋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면은 때로는 어린아이 초상도 있고, 청년의 초상도 있고, 중년의 초상도 있고, 때로는 늙어서 이제 수명을 다한 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지 명예 가졌던 권세를 부리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 줌 일구로 한 줌 일구로 돌아가요. 지혜자는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아,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로구나. 인생을 바로 알면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니까 전도서 12장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후에
청년들아,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각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 19절 20절에 내 진주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진주와 보화를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가고 녹이 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빼앗아간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내 진주와 보화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은 100년 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땅에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장차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는데 분양하게 될 때 모델하우스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요.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다 되면 그냥 바로 철거해버리면 철거. 뭐 보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 보면 각 평수에 따라서 실제 모습으로 때로는 벤트 칠하고 꾸미기 위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분양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수억 원도 있고 요즘은 수십억도 있고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100억도 넘어요. 그런데 그 모델 하우스 보고 때로는 몇십억을 100억의 1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0억입니다. 그리고 10억의 10분의 1억입니다. 1억을 계약을 하거든요. 왜 계약을 합니까? 그거 보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민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엇을 보고? 그 본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의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성도의 지혜는 무엇인가? 장차 부활 영생이 있고 천국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세상에서의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잘 보아라. 전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세상의 재벌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잠깐 이후에 안경을 갖고 부를 것 같은데 잠깐 이후에 저 공동묘지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지옥불까지 바라보거든요. 지옥까지 바라보고 뜨거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땅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 이권에 맞추고 자기 기본에 맞추고 그래서 구약의 우상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는 뜻이 바로 주인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100년 미만 그 안에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죽음 건너편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체력이 대단합니다. 인맥도 대단합니다. 날마다 잔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을 때는 바로 지옥 불속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하신 말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 좋을 때가 있다. 자기 좋을 때가 무엇이에요? 100년 미만에 여기에서 출세하고 여기서 영광받고 여기서 자기가 지혜이고 자기가 잘 나아가고 교만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도의 지혜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까지 쓰임받고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거의 간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간영으로 주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원어를 보게 되면 뜻이 그렇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런 짧은 인생이니까 기회를 잘 기회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전도서 제9장 1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9장 11절 다 보면 그렇고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만약 모두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불공평하시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인생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누구냐? 100년에만 사는 것이고 잠깐 사는 것이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프로와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데 그 귀한 자기 생의 자기 시간을 엉뚱한데 세상에 미련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그러한 자는 자기가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 올까요? 저는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기회는 어려울 때 세상 어려울 때 시험이 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를 잡는 계기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병든 것도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을 기회. 제가 또 신학하다가 중단할 뻔한 그런 고비에도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회. 할렐루야. 말할 수도 없죠. 모두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앞에 캄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기회로 하나님 모세를 숨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바로 기회. 여리고성이 없으면 더 쉽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리고성을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앞에 철벽이 철벽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다행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이 밀어나고도 우리스럽게 여호수아가 하루 한 바퀴 돌아라 하니까 아멘 하고 한 바퀴 돌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돈다고 왜 무너집니까? 돈다고 왜 무너져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7바퀴 돌아라고 말씀은 7바퀴. 여리고성이 상당히 넓은 성입니다. 그날의 더워요 낮에는 7바퀴 하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향가하고 반대하고 여러 송 도는 거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로 안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성경 모두 그렇습니다. 아비갈이 3일상에 나오죠. 자기 남편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하니까 우리 군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때 나발이 잔치를 벌였거든요. 양털을 깔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에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을 냈지만은 이 나발이 다윗에게 욕을 하고 저주까지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그 부인이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니 큰일 나겠다. 군사가 600명이나 되는데 수년 동안 이 다윗이 그 나발의 그 모든 가축들을 보호해 주어가지고 전혀 피해가 없었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나발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아비가일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빨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저 다윗 장군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앞서 보내고 아비가일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언연을 원수로 갚다니 하면서 칼을 차고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 다 막았었습니다. 장군님이시여, 장군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이렇게 왕이 되실 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아니한 데서 저 나발과 그 사람들을 죽이면 장차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왕 앞에 큰 걸림돌이 되니까 이 소녀를 도와가지고 우리 나발의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한 뜻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스르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편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나발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치니까 바로 며칠 있다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발이 아비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윗이 칭찬한 거예요. 그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대가 나를 막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피를 흘렸을 텐데 나로 피 흘림을 그대가 막았도다. 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 그대가 나의 아내의 그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다윗의 귀한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모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회를 살아가고, 일곱성의 소경 거지 받으며 혈흔병 환자도 모두 자기의 큰 환란이지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기회도 기회. 저는 그런 기회를 말하면 말할 수도 없어요.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한 3, 4년 있다가 거부름 당했습니다. 전체가 교회 부채, 그것도 우리 교회 집사님 분이 담보를 잡았어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되는 것, 특별히 물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전 짓더라고. 전에 성전 짓지만은 성전 헌금 하나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자원에서 하고, 제가 헌신하고 싶고 더 헌신하지. 단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부흥하면, 그리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또 앞에 사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자원해가지고 자기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몇천만 원 건축금을 하셨어요. 은행에 본인이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움 나가니까 바로 그분에게 은행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집을 담보로 하겠다. 보증 써가지고 돈을 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는 어려울 때, 시험이 있을 때 기회니까, 제가 그때, 여기 또 그때 계시면 안 계시면, 교회 전체 재정과 모든 돈을 100% 다 끌거니까, 은행에 내일 돈 이자도 있잖아요. 다 끌어가지고 16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어려운 교회 부흥이 하는데, 모두 다 가져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 교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지고 흙은 다 해버렸어요. 집에 돈, 통장에 들어있는 돈, 잔돈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부흥했습니다. 신기하게 부흥이 하는데요. 모두 외부에서, 우리 교회인들 뭐 헌금할 분들 그렇게 안 계시잖아요. 외부에서 오시가 헌금을 하는데 놀랍게도 3천만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빚을 갚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가 문제 해결하는 기회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넘어갈 지경에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때로는 돈을 빌려가지고 개운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신바람 나게 하나님 앞에 개운 운동장에서 부흥한 교회는 창조 이후에 오직 우리 웅산 비전교회만
개운 중학교 운동장을 빌어서 부흥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성도들이 한 번도 목사님 어려운데 돈까지 빌려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개운운동장 쪽 갑시다 하니까 다 가지고 그 넓은 개운운동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과 3, 40명밖에 되지 아니한데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된다는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집회하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가니까 주님이 바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은행 빚을 은행에 밀린 이자를 다 내주시고 또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 목사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웅상비전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역시 살아계신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목회를 하게 되고 모두 어려운 기회가 모두 기회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한 지 한 3년 만에 4년 만에 철거할 위기도 한 철거 시에서 통보 나왔습니다. 철거가 됩니다. 시에서 통보 나오고 하면 바로 철거돼요. 그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니까 돈 없는 가운데서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모두 하나님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제가 지난해는 정말 저한테 위기였습니다. 올해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새 힘을 보이셔가지고 지금이 바로 웅상비전교회가 부흥할 기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비전에 관한 말씀, 비전에 관한 말씀, 여러분. 우리 웅상비전교회 가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 다른 비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발을 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시몬도 어떻게 처음에 주님을 따랐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비참하게 그물을 타고 있을 때 그때 실패가 바로 기회예요. 만약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주님 말씀 안 듣습니다.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빈몸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시몬아 기본 들어와서 그물 내려라 말하니까 주님 내 경무로 안 되고 이 말씀을 하면 목회 실력으로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 인간의 수단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발을 떼어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두 배의 거물이 찢어지도록 가르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시몬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물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기회를 잡으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늘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그 모습입니다. 일평생 바뀌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멸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땅에서 주님 앞에 서인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늘의 상급과 멸관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의도 성공교회도 그냥 저정이 않아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 여의도 헬사장에 그때 허업을 팝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곳에 그때는 또 하층부지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워낙 평수가 넓기 때문에 그걸 구입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 가장 중요한 요새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발판이 그분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때로는 국가도, 때로는 지도자는 이것을 알기에 70년대 고속도로 닦을 때 야당의 지도자 실제 그랬습니까? 김대중 씨나 김영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들어누워 가지고 세상 빈내가지고 고속도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럼 성도는 위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바라봐야지 자기 어떤 목적이나 자기 어떤 현실의 형편이나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 아끼라 때가 가느라 그런 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기회를 어떤 시험이 있을수록 기회를 잘 찾아가지고 기회만 바로잡으면 철수가 열려요. 루디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 시험을 붙든 것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시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족보의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 오르반은 우선 생각에는 선택 잘했죠. 자기 친정으로 가니까, 자기 고향에 가니까. 거기 자기 친구가 있고, 자기 고국이고, 우선 보기에는 야 현명하다 할지 몰라도 너는 우선 보기에는 너는 시험을 따라서 못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는데 기회를 잡자. 여러분도 이 성이 변하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잡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시대 최고의 일생으로 축복하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웅상비용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세임하는 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